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사순절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또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습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실력은 참 좋은데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무명의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얼핏 보다가 이무진이라는 청년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 하더라고요. 2000년생인데 여러분, 그가 부른 노래가 꿈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사회자가 왜 그 곡을 선곡했느냐고 하니까는 대답이 이 노래가 자기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항상 고민하면서 살면서 물어봤는데 넌 성공할 수 없어.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어. 전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고민과 아픔 때문에 그 곡을 선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머나먼 길을 찾아 여기에, 꿈을 찾아 여기에, 괴롭고도 험한 이 길을 왔는데 이 세상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말을 안 내.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참 노래를 이렇게 잔잔하게 시작했다가 막 클라이막스로 끌어올리면서 정말 그 가사에 몰입이 되도록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서글프잖아요. 누가 어디가 진짜 가야 될, 머물러야 될 숲인지 아니면 여기가 늪인지를 도무지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청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부모들도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세대가 불문하고 지금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야 될 곳인지 아니면 빨리 나와야 될 늪인지. 왜? 늪은 나와야 되겠다 싶어도 너무 늦으면 못 나오는 거거든요. 늪이 무서운 것이 그것 아닙니까? 숲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지만 늪이라는 것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나와야 되겠다 싶어도 그새는 더 이상 못 나오는 것이 늪이에요. 그래서 늪은 무서운 것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할 늪인데도 그게 숲인 줄 알고 좋은데 계속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아무리 살려내고 싶고 살고 싶어도 죽는 거예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말 우리를 살려는 생명나무가 되시고 그 생명나무는 주님과 살면 거룩한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숲을 이루어서 천국이 여기 있음을 보여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시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 피를 흘려서 세우는 교회잖아요.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푸른 계절이 와서 숲을 이루면서 거기에 젊은이들도 낙심환자도 방황합니다. 여기 와서 쉬라고 해주는 교회들이 여러분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가요? 아니면 모두 다가 허덕이면서 늪에 빠져가면서 푹푹 빠져가니까 힘은 들어가지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마지못해서 산다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서요. 부활하셨다면서요. 부활절날 기념하는 게 부활절입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늪이 아니라 늪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숲에 거하는 것을 보여주고 다음 세대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새가족들에게 만나서 보여주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나눠주고 세워주면서 이 그리스도의 멋진 숲 속에서 의의 나물이 든든하게 거목이 되어 나도록, 그래서 누군가가 날아와서 내게 쉬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거목이 되고 그런 숲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지 못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 일에 활동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10배나 큰 과천교회나 이런 교회의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집사님 비교해가지고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로 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볼 때 오히려 더 나아요. 자질이나 능력이나 인품도. 뭐가 여러분 다른 걸까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과천교회는 100명, 200명, 300명 되는 그거 없이 그냥 갑자기 1000명, 몇천 명 됐나요? 여러분 지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들이 지금 몇만 명 되는 교회들이 30명, 50명, 100명, 150명, 200명 되는 거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됐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자기 원하는 꿈을 이루어 나온 사람들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없이 그냥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당연히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세례받을 때처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분위기, 당연히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당연히 공예배는 반드시 드리는 분위기,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한 분위기, 당연히 전도하자면 전도 대상자를 쓰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30명, 50명을 적어내고 안 써서 낸 사람이 부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건강한 숲이 되어 있는 거예요. 푹 빠지는 늪에 있으면 나도 빠져 죽는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숲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숲 같은 죄악의 늪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다시 늪으로 죄 짓는 대로 또다시 네가 주인 되고 네가 왕된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는 주인이라고.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하라고. 선한 왕이세요. 사랑의 왕이세요. 어리석고 이 왕을 배반한 자를 그냥 능지처참하지 아니하시고 이 배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의 왕이세요. 그러면서 능력의 왕에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왕이라고 주인을 하지 말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너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왕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결코 나는 주님 말은 하지만 제 삶에서는 주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 되지 못하면 나는 내가 원한다고, 주님 저를 죽으신 거 대단히 고마운데 그 다음에는 좀 비켜나 계세요. 이 삶을 계속 사는, 이게 늪에 빠지는 삶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백종원 씨가 똑같이 다 가르쳐줬어요. 요 그룹 안에다가. 그래서 다 부흥하고 살아났다니까요. 이쪽 그룹은 안 살아나고 이쪽 그룹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 살아났다니까요. 그런데 1년 지나면서 백종수가 말한 대로 그 정신을 끝까지 해서 몸에 체득해가지고 이제는 백종수가 말 안 해도 가르친 대로 계속 살아나면 계속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는 대박난 가게 되는데 왜 한쪽 그룹은 그러냐? 1년 지나면서 슬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싼 재료 가져오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 안 하고 그냥 단가를 뭐 싼 걸 가져가고 무조건 맛이 뚝 떨어지고 만드니까 파리가 날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정신을 이어받으니까는. 아니 백종원 씨가 가가도 그 사람 가게를 쪽박 나는 가게를 대박 나게 만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냥 가르쳐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도저히 이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내 힘을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이 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령은요, 내가 이전에 할 수 없던 일을 성령이 오시면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삼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누가복음에서 말한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대로 주지 않겠냐 말을 안 해서 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놓고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왜? 성령이 제일 좋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고 내 삶을 책임져주는 왕이 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뉴스는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자꾸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자로 올라가는 것을 끌어내리고 넌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어 하고 이제는 왕 되신 주님께서 하자는 대로, 성령께서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훈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내 몸에 체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과천교회 장로님보다 못한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자란 게 아니고, 우리 그게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순종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이 체질이 안 되니까 조금마다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영적인 삶의 수준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거든요. 잘 되는 교회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교회는 계속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노현에서 또 이 지역교회, 여러분 13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중에서 가장 지금 기대감을 가고 다른 교회도 보고 있는, 주목받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내가 볼 때 우리가 특별히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10층까지 건물을 주셨습니다.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할 수 있는지. 근데 믿음은 삶의 지금 건축이 안 되니까는 계속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옛날의 습관의 삶을 계속하니까, 여러분 새 집에 들어왔으면 가구도 새로 바꾸고 삶의 습관도 바꿔야 되는데 옛날 가구 갖다 놓아도 새 집 다 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새 성전에 걸맞게 여러분 새로운 성령 충만한 삶의 분위기, 신앙생활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정착되기를 축복합니다.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지금 느끼고 행동하는 것, 또 성취한 것, 그거 모두 95%가 습관의 결과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성공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딴 사람보다 막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막 조건이 좋아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보다도 더 조건이 더 나쁜데도, 열악한데도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공하는 습관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미루지 않고 결국 해내고야만은 이런 근성, 이런 습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은요, 조금만 어려웠으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못해, 또 이래가 못해, 저래가 못해 하면서 계속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하면서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하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정부 탓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탓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잘못해야 되잖아요. 잘못돼야 되잖아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지금도 신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나안에 안 갈 겁니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마음에 든다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들어갈 겁니까?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광야에서는 못 살아요.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설교를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요, 아직 그런 습관을 배우지도 행하지도 못한 사람보다도 10배 성공을 거두고 20배 더 성공을 거둔다고 방금 그 100만 불짜리 습관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몇 배요? 띄워줘 보세요. 10배, 20배 성공을 거두라는 거예요. 습관이 있다는 것 때문에. 습관의 문제, 습관이에요. 사람이 나쁘고 좋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실천하고야만은, 그리고 해야 될 일을 꼭 먼저 하는 습관,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면은 하고 싶어도 좀 참고 뒤로 미루고 뒤로 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뭐냐면은 뒤로 미루고 하고 우선순위를 잘못해버리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니까는 삶이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흑석동에서 더욱더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지역 주민도 바라보고 저 교회 건물 전에 조금 하다 저렇게 놓고 어떻게 됐나 보기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이 기쁨과 이 엄청난 진리 사실을 인해서 기뻐 춤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요, 전에 감히 상상도 못한 일을 순종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숲에 사는 겁니다. 당신 지금 늪에 있어요. 빨리 나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우리 공동체로 오세요. 해야 됩니다. 숲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숲에 있는지 늪에 있는지도 모르고 늪에 있으면서 숲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되는데 여기가 숲이라고,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 오라고, 이 목장에 오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모이지 않거나 기도회 때 사람이 없거나 목장 모임 안 하면 어떻게 그 청년들이 방향을 잊고 어디가 진인지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목장 모임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과 은혜를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요. 정신없이.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읽어본 사람은 늦었지만도 읽어보세요. 전옥표라는 분이 지은데 결국 이기는 습관이란 뭐냐? 남과의 경쟁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긴다니까 남하고 막 경쟁 이기는 이 생각할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게으름과 싸워서 이기고 또 부모 탓, 조상 탓, 우리 집안 탓, 내 건강 탓, 물질 탓, 시간이 없다 이 탓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것에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갈등에서 이기는 습관, 이게 이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요 저절로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남을 섬겨주는 힘이 생기고 여유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네. 그럼요. 뭐 다 요리를 갖다 주는데 그걸 왜 못 먹습니까? 그걸서 이 부정적 습관이에요. 아멘 안 해봤건 잘. 그리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사모합니다 하고 지난번에 사진 보는 것처럼 제비가 입을 쫙 벌리고 내가 먹겠습니다 하는 고기에 주지 들어가지. 안 그러면 또 오늘 설교 가지고 부담 주네. 패배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패배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 더 먼저 사랑받은 특권받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승리 안 하면 누가 승리할 건데요? 우리 흑석동에서 명수도 교회가 지금 가장 복을 받았으면 복받은 우리가 제일 행복해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목장 모임도 살아나고 하나님께 이제 마땅히 해야 되고 연계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 늪에 빠져서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두려움을, 영적인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늪에서는 빠져나오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숲속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숲이에요. 목장 모임이 숲이에요. 남성교 예전대 모임이 숲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누고 아픔과 기쁨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은데 뭐 어떻게 같이 기뻐합니까? 듣지도 않은데 어떻게 같이 슬퍼해 줍니까? 듣지도 않은데 뭘 기도해 줍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잘 사는 줄 알아서. 아무 관계 없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모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뭐 신부된 자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들이 이제 있고 새 가족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와서 밥 먹고 또 자고 가고 그게 가족인가요? 밥만 먹고, 요즘 밥만 먹어도 참 요새 힘든데 밥만 먹어도 대단해요. 근데 밥만 먹고 가고 밥 먹고 가면 그러면 그게 가족인가요? 식당이죠. 집에 엄마는 식당 아줌마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잠자고 간다, 잠만 자고 간다. 그러면 하숙집이지요? 그게 무슨 집인가요? 가정인가요?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가족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 그럴 걸 기쁘구나 하고 형이 이런 거 동생이 좋아하고 저렇게 해야 되구나 본받고 말해주고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자. 형을 위해서 기도하자.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면서 응답받을 때 서로 기뻐하고 하고 이 뭐입니까? 서로 만나서 공감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가족이 내 목장의 식구인지 마을 식구인지도 안 모르는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 예배만 들고 가는데 무슨 가족입니까? 모양만 포함만 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회복할 때 삶에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살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십시오. 24절 25절 오늘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기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봐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안 모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늪에 빠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살려놔도 또다시 늪으로 들어가는데 뭐. 성령께서 말리신데도 성령의 감동의 이게 말린지도 몰라요. 그냥 옛날식으로 사고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해가지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가까워왔잖아요. 최소한 2000년은 더 가까워졌어요. 내가 산 횟수만큼은 60년만큼은 더 가까워졌어요. 30살이면 50살이면 80년 더 가까워진 게 맞아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그만 또 가까웠으니까요. 그럴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는데요? 모여서 예배하지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예배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생겨요. 늪과 숲을 다시 분간하게 돼요. 더러운 것을 분간하여서, 그러면 말씀으로 용서해 주고 또 선한 일을 격려하게 해 주셔가지고 살아갈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만 예배만 딱 들고 가버리면 그냥 주일날 예배 벤치 워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서로 나누어야 돼요. 만나야 돼요.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사랑을 하고 선한 행위를 격려하는, 선행이 뭐겠어요? 가장 선한 것은 여러분, 기뻐한 걸 기뻐하고 슬퍼한 것을 함께 슬퍼하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모이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된 교회와 재직들과 이것이 습관화되지 않는 교회들과의 차이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이 습관화된 사람, 말씀 주면 내가 아멘, 내가 받아 먹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사모합니다 하는 사람과 아무리 해봐야 입 벌리고 아멘 하나, 내지는 마음 자세예요. 누군가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이 사람이 마음이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앞으로 이렇게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선보러 갔을 때 저 사람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딱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나 아니면 자꾸 이렇게 하나 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자꾸 몸을 들고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내밀고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미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야기해서 쪽 빨려서 그 사람이 자꾸 내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 지금 좋아하고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연애를 해봤어야 알지. 근데 여러분, 주님과 관계 똑같아요. 한번 만났잖아요. 주님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누구는 아까 예배 드리는데 주일 찬양 예배를 뭐 시간 많아가지고 막 남아 돌아가서 예배 드리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또 만나서 또 체험받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2시간, 3시간 만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좀 이따 또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러셨습니까? 2시간, 3시간인데 뭘 또 만나 이야기해요? 근데 친구가 보고 싶고 재미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지겨운 만남일 것 같습니까?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우리를 당당하게, 세상이 아무리 강한 척 보여도 세상보다 주님이 더 강하고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숲에 가한 자, 그리스도의 품에 가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심리학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용어가. 이거 뭐냐면 나는 이거 내가 극복할 수 없다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이 돼 버려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하고 난 아예 그 말이나 그 어떤 마땅히 해야 될 것 있지만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이에요. 그냥 무기력이 아니라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가 익숙해요. 불순종이 너무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지난주에 이번주에 계속 보고 있는 사울왕입니다. 통일왕국에 제일 하나님 보기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뽑아주고 초대왕으로 기름 부었다니까요. 근데 이후에요, 예배를 우습게 드려요. 그냥 전쟁 나가기 전에 사람 흩어지니까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군사가 숫자가 막 떠나기 전에 제사장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 마음대로 드려버리고 사람들 흩어지기 전에 전쟁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고 손대지 말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자기가 좋은 것은 숨기고 병든 것은 죽이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재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이렇게 숨겨놨다 이러면서 점점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불순종이, 거역이, 그리고 완악함이, 완고함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게 완고하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의 체질이 돼버려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말라고 한데도 거기에 울며불며 매달려서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떠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스타일로 살아가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울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해서 울어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일 겸손해서 기름 부어주고 난 다음에 제비뽑기 할 때도 짐꾸러미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있을 정도로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왕이 스스로 작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지 않냐고. 그럼 지금 왜 그렇게 교만하냐고. 말해도 안 들어요. 그냥 학습된 무기력으로, 학습된 불순종으로, 학습된 변명으로, 학습된 자기 밤야로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밀어버리고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파멸을 이어졌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사울보다도 무조건 인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맡긴 이야기라면 한마디도 사자, 곰이도 할 수 없지가 아니고 그 양을 사자와 곰이 발톱에서 건져내려고 싸우다 보니까는 그때 하나님이 지켜준 걸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공동체를 욕할 때 견디지 못한 마음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사울은 왕은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자고 저렇게 키가 큰데 내가 이길 수 있겠냐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전쟁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지금 20살 밑에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보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에 가도 하나님께 능히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했거든요. 사울왕은요 이랬던 거예요. 이거 그렇게 가가지고 네가 개죽음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오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 전쟁이 군사의 수에 무기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바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냈던 무기가 물매 아닙니까? 그거 딱 가지고 나가지고 골리앗을 무스러뜨리고 골리앗 갖고 있는 창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딱 집어들고. 그런데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칼 없는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칼이 없는데도 경험 많고 능력 많고 조건 좋은 사람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소년 다윗 때 이랬다면 오늘 모든 사람들도 승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여건 뭔가 있어야 승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만 갖고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나보다 강한 자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소년 다윗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직분은 왕이고 장군이고 큰 형이어서 8번째 맏형 엘리압이 하지만 제일 맞고 제일 크다 하지만 그 믿음은 뭐 없으니까는 오히려 다윗의 시비나 걸고 다윗 보고 너는 완악한 놈이다, 너는 아주 교만한 놈이다 하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만 이 믿음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마귀에게 알바하고 있는 사람이 큰 형이에요. 내가 마지다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마지 같은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동생이 그러했으면 그걸 여러분 보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동생의 믿음을 보고 도전받고 내가 큰 형으로서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너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칭찬해주고 기뻐할 줄 알아야지. 아버지 신부는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로 기름 부은 동생 보고 너는 아주 교만한 놈이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반말하면서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받는 말을 했던 사람이 큰형 엘리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이죠. 자기가 저주받는 인생을 선택한 것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아니고 순종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받는 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승리가 와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부제가 차단하고 깊이 몰입하라는데 뭘 차단하라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이 차단하고 깊이 모래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block and deep이거든요. 뭘 차단했느냐? 우리 인생에 진짜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한 일에 방해되는 것을 뒤로 우선순위로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살 길이라고 오늘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뭐냐? 늪에 있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기 시작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래서 한 번 더 주님 만나러 예배당에 오고 한 번 더 말씀 보고 1시간 더 10분 더 기도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가 튀어지잖아요. 내 삶의 돌파구가 열리게 돼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블락하고 난 다음에 딥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주님과의 교제 속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어요. 감동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께서 안 됩니다. 듣기만 해도 기가 커져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그 말씀 받은 걸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 은혜로 다가갔던 예수님과 기도 속에 나를 1:1로 만나준 주님과 전혀 다릅니다. 이걸 해봐야 알지. 모르니까 기도에 여러분 깊이로 들어가. 예수님께서 1시간을 깨어줄 수 없더냐 제자들로 말했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적어도 예수 믿고 3년 이상 된 사람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7시간, 8시간 한다죠. 어떤 사람은 3시간 한다 그러죠. 적어도 1시간은 기도할 수 있는데 5분, 10분이라면 더 이상 못해요. 이거는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온갖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해녀들이요 3m 정도 들어갔던 것을 하군이라고 해요. 7, 8m 중군, 10m 이상 들어간 것을 상군이라고,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대장군이라고 해요. 3m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깊은 바다에 좋은 곳이 있는데 고급 캐내에 올 수 있는 해녀들을 가져오는 것이 별거 없어요. 그래서 3m도 잘 못하는 사람을 똥군이라고 그러더라고. 깊은 바다에 어느 정도 내려가서 숨을 참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수확해오는 것들이 달라진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해녀의 수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똑같아요.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거, 주님 앞에서 1시간 기도한 사람과 5분, 10분 기도하고 많은 사람하고, 일주일 가가지고 중보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해요.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캐오는 것이 다르고 주님 만난 감격이 다른데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만 하지 마시고,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려고, 순종으로 이어지려고, 순종이 체화돼서 내 몸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패배의 습관에 젖었죠. 패배가 학습된 무기력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승리가 학습되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힘으로 살아가는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육체로 찢으면서 오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 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와서 무슨 일을, 어려운 일을 말해도 야, 그건 나한테 말하지 마. 그 돈 문제 내한테 말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 건강 문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생명 바쳐서 십자가로 길을 열지 않으면, 이런 새로운 살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한 자예요. 근데 그 길이 열렸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서. 악한 양심은요, 알고도 죄짓고 모르고도 죄짓고 계속 죄짓고 난 할 수 없이 죄질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그러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기적까지 건넜지만, 기적을 날마다 봤지만, 만나의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날마다 보호받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나왔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면 다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 갈렙같이 순종하는 자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두려웠던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총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돌기만 한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가난의 삶이고 구원받는 자는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강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듬뿍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도대체 누군자? 전 읽어보니까 도대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세상에 승리할 수 있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초대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나무로 숲이지, 여러분 세상에 늪으로 갈 거냐?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너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 공정자라는데, 그럼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승리할 건데? 근데 우리는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이게 이래 저래서 저건 저래서 그러고 이래 못합니다. 그러면요, 내 삶의 수준은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라 마귀가 계획한 대로 가버리고 마귀의 놀이터가 돼요. 성령의 기쁜 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도록, 순종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생명을 또 살려하실 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가정의 기쁨처럼,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새 생명을 낳아본 기쁨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평과 짜증이 나고 서로 원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가지고 그런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런 우리 기도회와 예배가 돼가지고 여러분 승리가 습관이 되는, 그래서 학습된 활력, 학습된 승리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거 집단이 여러분 그 성공과 실패의 95%라는 말을 이 하버드 대학의 맥클린 교수가 했습니다. 중거 집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하고 배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유유상종이에요. 끼리끼리 놀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그 산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행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사람끼리 모인다니까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모이면 도박을 해요. 중고 집단이 자기 인생 성공 실패를 95% 좌우해요. 그 사람이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 자주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노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목장으로 모이고 남녀 선교로 모이고 마을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여러분이 성공을 간증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간증과 승리의 노래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